5.18이라는 게 그 십자가적인 사람들의 희생이 민주라는 걸로 부활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. 결국 이제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 불의에 항거하고 외언자의 목소리를 내야 될 측면들이 있잖아요. 강주 정신은 평화예요.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고 강주 정신이라고 보니까. 한빛교의 특징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 계속적으로 5.18 추모 예배를 드려왔고, 나는 그때 생학생 시절이었는데 여기를 내가 온 적이 있어요. 경찰들이 둘러싸고 예배 마치고 우리가 스크럼 짜고 나가고 그런 기억은 좀 있어요. 그 예배를 주도한 분이 그때 광주 NC 회장이었던 윤기성 목사님이 70년대 후반에 반독재, 반유신 체제 운동에 이쪽 지역의 선구에 서서 그분이 일로 부임하시면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고 지금 이제 40년째 되는 것이죠. 그 전두환이랑 역사 동기였는데 이제 역사를 졸업하진 않았는데 그렇죠. 너는 너대로 해라. 난 나대로 내 길을 간다.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분이었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참여에 앞장선 분이어서 죽으면 살리라 각오를 가지고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또 유신 한거 운동도 하고 80년부터 83년까지는 소위 5.18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. 모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, 사회가. 그 우리 윤기성 목사님께서 추모 예배를 처음 이제 한빛교회에서 드린 거죠.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가 한 거예요.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으로 나름대로 데모들이 계속 있었죠. 조금씩 학생들 중심으로. 광주 전대나 조대가 좀 과격하게 해서 이제 신군부에서는 여기를 소위 본때기로 이제 진행하면서 우발적으로 5.18이 시작된 거죠.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기성 목사님은 억울한 죽음들을 해결하는 것, 원한을 풀어주는 게 목회 소신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강시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계속 5.18 진상규명, 유가족 돕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100만인 서명운동 막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고초를 겪고 막 이제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의 그 5.18 유가족 부상자의 애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. 어떤 장소에서도 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고 그래요. 무진교회에서 유가족회 부상자의 조직이 됐어요. 학생 운동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세상 말로 운동권 교회가 된 거죠. 그때 당시 이제 대학부 다녔던 추부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대 그 대학생 의장인가 세비 의장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피난 다니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역할밖에 이제 한 것이 없었죠. 그때 당시에는 8월 넘어서 이제 뭐 군부가 진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경제 질서가 돌아가고 아 이건 아니다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말을 못해요. 이제 말을 하면은 무조건 근거고 그래서 5.18에 관련된 연행된 그런 학생들이나 그 가족들은 죄인 아니는 죄인이었어요.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. 일거수일투족을.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좀 도울 수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 헌금도 오고 그런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그것도 내놓고 못해요. 이제 5.18 일어나는 그 5년째 되는 데에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경식 목사님이 아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.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. 계속 죄인 돼가지고 계속 피해 다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. 희생자 유령탑 건립 및 5.18 유가족들을 기념 사업을 하자. 그때는 예배 때마다 계속 와서 뒤에 와서 감시 오고 내용 들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보고 오고 그런 이제 요시차를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계속 기도회도 갖고 구속을 하려면 해라. 하고 우리는 헐란다 해갖고 이제 목사님이 앞장을 서고 교우들이 이제 목사님을 밀어주는 거거든요. 우리가 도청 앞에서 기도회를 하랍니다 하면은 교인들이 그때는 한 250명 됐는데 한 150명이 다 나와요. 그 80년대 당시에는 어떤 상황도 모르고 몰랐지만은 4년,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이분들의 인권을 회복해야 되고 피해 다니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죠. 그 이후로 계속 교회가 사회운동, 그다음에 정치적인 불의 같은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셨어요. 교인들을 함께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셨어요. 인권 예배를 계속 드리셨어요.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정신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.
그 뒤에도 추모제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 계속 했어요. 그러면서 경찰이나 이런 거에 감시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5.18 정신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민주로 온 것이고 그 십자가적인 그 사람들의 희생이 민주라는 걸로 부활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5.18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예수 정신이고 예수 정신을 승화시켜서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, 일상화되면 좋겠다, 민주라는 것이 저는 기득권이나 사회의 어떤 권력층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. 영적이라는 것이 세상과 괴리된 쪽으로 가버리고 그런 것을 지향하고 일상성 속에서 건강한 어떤 신앙 정신을 이렇게 관철시키는 그런 쪽으로 승화돼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할 때 보면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념주의나 어떤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그냥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. 교회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.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전달해 줘야 되고 올바른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또 살아내야 되거든요.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무엇가 정의냐, 무엇이 옳은 거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정의, 평화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교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역사적으로 사실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 삶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그런 부분들을 교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아직도 강주에 진상 규명이 안 돼 있고 또 책임자 처벌도 안 돼 있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커녕은 일부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있죠. 왜곡되고 폄훼하고 강주 정신은 평화예요. 은행이 털린다든지 상가에 뭐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강도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. 평화의 공동체,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대동 정신. 난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고 강주 정신이라고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. 수구화된 어떤 종교 집단화되어 있고 정의보다는 불의한 권력에 이렇게 동의하는 뭐 이미지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80년대,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광주 지역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 땅에 뭐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5.18을 위해서 희생했던 단체고 집단이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. 올바른 일에 막 나서기보다는 지금 광주 교회계도 보면 뭐 동성애 이슈에는 막 열심히 모이고 그러긴 하는데 촛불을 드는데 교회가 막 연합해서 모이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. 사회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멀어진 형태가 되어 있고 보수화되어 있고 그런 교회가 또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. 결국 이제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목소리, 구약으로 얘기하면 매언자의 목소리를 내야 될 측면들이 있잖아요. 5.18이라는 게 군부 세력과 탄압 세력에 대해서 일반 민중들이 이렇게 운전기사들, 학생들, 시장 상인들, 치료하고 관한 간호사들 그 역사 한복판에서 함께 공동 주체가 되어가지고 역사의 어떤 아픔을 같이 소화해낸 거죠. 우리 역사나 현실 앞에서 제기되는 어떤 이슈들과 맞물려 있는 이야기다. 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고 힘겨운 피해자들이 도대체 우리 역사에서 무슨 의미일까? 그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바람이 무엇인가? 그 희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? 민중들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로 우리는 본다. 결국은 거기에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. 부당한 것, 억압받는 것을 열어가는 그 기억으로 소환시키고 그런 것이 5.18의 의미가 아닐까. 비록 강제에 있지 않았더라도 모든 그때 민중들의 아픔을 그때 그런 식으로 표출된 거예요. 그걸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교회도 공감했으면 좋겠다.